이 시간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먼저는 이제 스바냐 1장에서 인간 종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여 년 전에 스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종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되어진 일을 책망하고 경고함과 동시에 이 세상 끝날에 이렇게 애언케 하셨습니다. 인간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모습이 보면 말세다, 정말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 나름대로 다 그렇게 인간 종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의 표준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 종말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인간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 세상이 어떤 모습이 보여질 때 인간 종말인가 하는 것을 스바냐 1장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1절로부터 말씀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후로도 왕을 여호아스를 세우고 또 엘리야김을 세우고 엘리야긴을 세우고 또 시드기야, 그 뒤로도 이 요시야의 후손은 4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왕, 하나님이 왕답게 인정하시는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걸 공감을 합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요시야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다른 유다 열왕들도 있었지만은 뭔가 요시야라는 이름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사뭇 달라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다 느껴질 거예요.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안쓰러움, 정말 안타까움, 또 마음이 먹먹함이 느껴지는 그런 왕,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나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24세 이른 나이에 갑자기 이제 죽게 돼서 8살의 나이에 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또 유다 열왕 중에서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바로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바냐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의 현손, 4대손이라는 거죠. 또 아말의 증손, 3대손, 그달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의 그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멸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선포, 공포하는 데 있어서 제1성, 첫 마디가 무시무시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멸해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이런 무서운 심판에 관한 경고로부터 이 스바냐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경고로부터.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첫 마디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부터 경고하게 하시느냐.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해. 그러니까 1절에서 진멸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진멸하고 짐승을 진멸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를 진멸하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더 노아 때와 비교해서 추가돼요. 바다의 고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고하게 하실 때는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은 지 대략입니다. 19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9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 짐승 진멸했잖아요. 8 식구만 제외하고 8 가족만.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런데 바다의 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이 덮이니까 바다의 생물은 살 수 있으니. 그런데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하실 때 노아 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인류가 전멸하고 딱 한 가족 남았을 때도 하나님은 바다의 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을 하시지 않았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는 말씀하실 때 바다의 고기까지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을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해. 악인들은 당연히 죽어야죠.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로부터 스바냐 선지자의 이 경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1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인류가 전멸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어떤 모습의 사람이 망하느냐, 진멸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경고한 말씀이 스바냐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는 사람과 짐승이 아울러주는 종말의 화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는 이런 화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고가 시작이 됩니다. 자, 4절 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가 시작이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기 4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종말이라는 거죠. 자,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 우리가 선지서에 항상 이 서두 첫 부분을 보면은 여러 선지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명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는 원리를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구약 이스라엘의 지명 또는 인명이 나오면은 신약시대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구약 이스라엘의 지명, 구약 이스라엘의 인명이 선지서에 기록이 된 것은 인간 종말에 그 일이 마지막 때 오메가적으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로 시작이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2절과 3절 같은 이런 혹독한 심판이 가해지느냐. 노아 때보다도 한층 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인간 종말이 왜 가해지느냐. 바다의 생물까지라도. 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손을 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징계와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곳이 어디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교회, 영적인 교회, 영적인 유다, 영적인 예루살렘. 구약시대는 실제로 유다와 예루살렘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교회라 이름하는 곳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진 오늘의 교인들, 그곳에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 멸절한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 안에 우상이 없는 사람은, 물론 우상이 완벽하게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물론 드물죠.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 오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무슨 바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어디 절간에 가서 돌부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한테 점보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지, 바알에 남아있는 곳을 그곳을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실제로 유형적인 바알이 있어 생긴 것도 흉측하게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잖아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오늘의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바알이 있다는 거야. 바알, 우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 안에 무형적인 우상,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욕, 영웅심,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정욕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왜 2절과 3절 같은 이런 혹독한 심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심판이 가해지느냐,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의 모습이 그냥 바알 아세라로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말씀해 보면은 유다야, 너의 우상수가 너의 성읍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의 교회가 유다의 성읍수와 우상수가 같다는 것은 최소한 인간적 말에 한국에만 해도 6만여 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에레미야 2장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시대를 환산을,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하자면은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곳에 6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느냐면은 교회의 죄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부패. 이제 교회에 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도 교회 목회자, 지도자잖아. 교회 지도자, 목회자. 물론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부패하므로 교회가 부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바알, 아세라, 이런 더러운 우상들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알에 남아있는 부분을 멸절하면 그 다음에 그마림은 이제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하자면 오늘날의 목사라는 그런 직함, 목사. 그 목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목회도 하고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처음에는 응해가지고 임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나중에 타락한 모습이거나 어쨌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건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이 성전 안에 거룩한 기명들이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 등불이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분향당이 있어야 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만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근심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이나 성도들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왜? 성령님이 화를 내시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거룩한 신인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버젓이 그 말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의 목회자랍시고 교역자랍시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로울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양신 역사한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라 원래 우상 숭배자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 섬기는 척하는 거지. 그거는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분별 못하면은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쇼입니다. 쇼.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버젓이 하늘 1호 성신, 그래 별 보고 점치고 점쟁이들처럼 무당 찾아다니고 또 어떤 세상의 요령이나 구하고 뭐 로또나 당첨되기를 바라고 모르신봉에서 하늘의 1호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면 여호와께 그러니까 1호 성신에게 경배하면서도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맹세를 받으시겠냐 이거요. 이건 아니래요. 맹세하는 척만 한다 이거요. 그리고 말감이라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뭐 몰렉이라도 나오고 또 밀곰이라고 나오고 이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말감, 뭐 몰렉, 밀곰 다 같은 놈인데. 그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을 가르쳐 맹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교회당은 취급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까지 부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하고 영생에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서.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준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신을 찾는 이런 자들. 자,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면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그러면 인간의 종말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인간의 종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스바냐 1장에서 말씀할 때 1절로부터 6절은 이방 종교의 종말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방화된 종교의 종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방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죄가 되잖아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가 아니니까. 그럼 이방 종교만 없어지면 뭐 교회는 다 버젓이 남아있게 그게 아니고 교회가 바벨화된 거예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방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화. 이방 종교의 종말이란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무슨 불교나 이슬람교 종말을 걔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멸망이지만은 여기서의 말씀한 그랬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체가 심판의 대상자가.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방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화된 종교의 종말. 참 종교는 기독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종교인 기독교가 이방화 되어버린 거예요. 1절로부터 6절은 그걸 경고한 겁니다. 이방화된 종교의 종말. 이건 뭐냐? 넉자요. 그냥 종교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이냐 할 때 종교가 부패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 그러면 이 스바냐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됐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에는 작은 책을 읽고 다시 예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의 내막 안에는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책을 들고 전한다는 내막은 선지서를 다 증거한다는 내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거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 경고하고 예언한 말씀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예언을 해요. 저도 지금도 다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건 완전한 역사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려면 선지서를 어쨌든 바로 알아야 돼요. 일단 기준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로 잡고 더 깊이 이제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경고하시는가를 바로 알면 선지서에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선지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경고부터 하시는가? 왜 듣기에 섭섭할 정도로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혹독한 진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바냐 성경 1장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리 없는 전무만 이런 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셨는가? 지금 여기 스바냐 1장 4절에 이건 전무만 환란이잖아요. 스바냐 1장 3절로 4절에 이 말씀은 왜?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에도 없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전무만 환란, 이런 창세일 없는 이런 무서운 환란과 이런 재앙과 심판이 있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느냐?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될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느 왕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요시야 왕 때. 근데 우리가 에레미야 1장에서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스바냐는. 스바냐 선지자가 물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는 그런 가정은 되집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비슷한 시기예요.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또 앞으로 더 침공이 있을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경고활동을 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또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쓰임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남았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는 대략 그러니까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대략 한 1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쓰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멸망의 목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이 향한 그 사랑, 그 긍휼 그런 게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선지자들을 하나씩 보내가지고는 그래도 이 강팍한 인간들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투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이 선지서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를 경고할 그쯤에 바로 맞물려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 왕 13년에 한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 읽어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겠구나 하는 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이 스바냐 선지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역대하를 봐야 되고 열왕기하를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이제 자세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성경, 물론 역대하 34장에도 기록이 됐지만은 조금 간략하게 상대적으로 열왕기하 23장보다는 간략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역대하 34장에서 보면 이미 요시야 왕 12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레미야보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거라는 근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왕 12년에 이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그 이듬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스바냐 성경이 많이 없었다면 그것도 의아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전에 요시야 왕이 뭔가 각성을 했다? 왜지? 어떤 연고지?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바냐 성경 때문에 그런 의문이 풀립니다. 아, 굳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도 이 스바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고 종교 계획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역대하 34장에 그 근거가 나와요. 요시야 왕 12년에 종교 계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사역이 시작이 될 때 벌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스바냐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3장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22장을 읽어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이제 테려간 것을 자기 선대 왕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천소로 다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일단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테려간 거 다 이렇게 정결하게 우상을 치고 이런 작업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보자마자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왜? 자기의 모습과 자기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 성경에서 이제 율법책이 기록된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봤다 그러면은 그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의 내용이 얼마나 그런 조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거 읽어보면 다 쇼크를 받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신하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와라. 그래서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한테 자기 신하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여쭙게 하기 위해서 이만저만 해서 왕의 본신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선지 훌다에게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이 내리고 이미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 선대 왕들 모나세나 히스기야의 그런 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시야 왕의 그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요시야만큼은 그런 꼴을 보지 않고 네가 편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여기 23장 1절에서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의 그러니까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나서 보여진 요시야 왕의 반응이 23장 1절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그러니까 긴급 이제 명령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다 이제 강제 소집을 한 겁니다. 2절에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문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그러니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 읽어 무리의 귀에 읽어 드리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그 책을 먼저 자기가 이제 읽어준 걸 듣고 옷을 찢었지만은 자기 훌륭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경고를 받았다, 어떤 좋은 아름다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복음이든지 심판의 경고든지 어쨌든 다른 알려야 돼요. 그게 먼저 듣고 본 사람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무서운 경고를 받기 때문에 자기만 알아서 되겠어? 자기 혼자 알아가지고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려고도 백성들이 호응 안 해주면 그거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백성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불러다가 그 율법책이 기록된 경고의 말씀을 다 읽어 들리게 했어요. 듣게 했어요. 3절에 왕이 대위에 서서, 벌써 왕이 이제 솔선수범하는 거죠. 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대위에 딱 서가지고 이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자, 이 말씀과 오늘 아까 보았던 스바냐 성경 본문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금방 어렵지 않게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이룰 성신, 하늘의 이룰 성신으로 해야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그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일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의 그런 기물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성전이 다 오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과 역사로 끝나버렸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의 선지서를 기록해서 후세에 이렇게 남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중동의 유태인들, 그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말아도 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 노말의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케 하신다고 하셨을까? 이런 모습들이 인간 노말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패도, 그리고 심판도,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도.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드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 온 유다 땅에 이 우상의 초소, 이런 오염이 된 이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하는 이런 개혁을 한 겁니다. 이 개혁의 기간이 역대하 34장을 보니 요시야 12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요시야 왕 18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시야 그 전체 기간이 요시야 왕 12년에 시작이 돼서 요시야 왕 18년까지 이 종교 개혁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쪽 성경을 비교해.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그 생명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거두어 가버렸기 때문에. 왜? 더 이상 이제 그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미련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런 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불러가시고, 요시야 왕 18년에, 그리고 다윗이나 그 어떤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이 그렇게 해보지 못한 그 유월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성회로 지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사의 끝자락까지 다 가가지고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소디에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먹먹해요. 그 종교 개혁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꺼져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선대의 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다의 멸망 앞에서 마지막 그 불꽃을 사른 왕이 요시야니까 마지막 발버둥을 쳤어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살게 해보려고. 그러나 그게 안 됐어요. 이미 그릇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인간 종말이에요.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공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다 피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유다라는 지경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고 하나의 백성들의 생활의 기업에 근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지경에는 절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그 지구상에 많은 지면이 있고 백성들이 있었지만, 유다 백성은 성별에 놓였잖아요.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이방과 구별해서. 그럼 구약 유다 땅에는 다른 데는 뭐 우상이 있든지 말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땅 유다 땅에만큼 우상이 없어야 돼. 있는 게 비정상이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오늘의 교회는 뭐 이방인들의 절감 다니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멸망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교회라는 곳만큼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이 교회 형제네만큼은 우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우상으로 그렇게 차고 넘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조금 막 교회가 막 좀 각성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은,
그런 많은 죄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긍휼을 베푸르신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오늘의 교회들이 범한 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안에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 재앙을 내렸으면 이런 정도로 되겠어요, 여러분들? 몰살이야, 몰살. 이런 정도만 해도 지금 우한 코로나 이 사태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굳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악의 세력과 뭐니 해도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범한 죄들은 생각하지 않고 뭘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만 하는 거. 자기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 지금 한국교회나 한국이나 대한민국 전 세계가 이 모냐 이 꼴이 있는가. 그 근원은 생각할 만한 이 머리들이 없어요. 네. 근원은.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이 앞으로 세상 이렇게 혹독한 심판에 가해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진짜 영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이 교회, 한국교회에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공의도로 심판하면 이건 남을 교회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남을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크시도다. 에레미야의 기록된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6절에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가. 보세요. 6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뭐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건 뭐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될 것. 송수에는 순금등대, 떡상, 분향당 다 이 세 가지. 지송수에는 언약궤. 이거 외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주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과 거룩한 주의 사랑, 이거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다 이런 탐심, 탐욕, 뭐 종욕 이런 것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역사라는 게 이런 역사예요.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뭘 외칩니까? 학계 입장에서 고기를 쌌는데 다른 것에 닿았으면 이게 거룩하기는 그게 뭐냐면 성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별. 마지막 종들 학계와 스가랴 같은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경고하겠어? 성결하라는 거라니까요. 우상 쓸데없는 거, 탐욕, 우상 이런 거 정리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르상을 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 우상단지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심령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근데 하나님의 전에 허탄한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아세르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불로 싹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정결케 해서 그리고 빻아서 그걸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요시야 왕은 그나마 하나님의 그 화나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분이라도 잠시라도 누그러뜨려드린 왕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요시야를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을. 하나님을 화내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이제 하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신을 벗고 우상을 정리하고 그래도 요시야 왕같이 누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우상단지를 불로 태우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전부 무덤에다 뿌려버렸어요. 슈치 위에다. 7절에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칩을 흘렀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은 막 우리가 막 부활과 치밀어 오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이런 게이들, 동성애자들, 이 미동이 게이들이에요. 게이들, 동성애자들, 남색 하는 자들, 신약 표현으로. 근데 한국 교회 엊그저께 동성애자 목회자로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외국 예국 우리가 말할 거 없이 이런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거 역사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 종말의 모습. 버젓이 교회 안에 게이들이 있다는 게,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를 버젓이 강단에서 성경 들고 뭐라고 한다고. 동성애자를 교육자로 세우고, 동성애자를 직분자로 세우고, 성직자로 세우고. 그게 무슨 성직이요? 우상 숭배자를 세우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역사에서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게 인간 종말에 대한 뜻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면 저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 종말이구나. 미동의 집 어렸어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동성애자들 집까지 지어놨어요. 상상이 안 되죠. 왜 상상이 안 돼? 오늘의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수였더라. 그리고 아예 버젓이 성전 안에 여인들이 아세라 우상을 해서 휘장까지 짜고 있었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드리고자 이런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서 사업상 정치인들 표 좀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 복부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뭐나 이런 거는 해보려고, 또 자기 영업 매출이나 올려보려고, 이런 식으로 다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8절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연 여호수아의 대문 어구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 이제 요시야 왕이 헐어버렸습니다. 9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쉽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마음이 염두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정교육, 자녀교육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약 때 그 미개한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넌지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후세를 교육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사람들 자신이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이런 미개한 시대는 고대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식이나 이런 어린 애들을 이 우상한테 실제로 불에 살려가지고 우상한테 태워서 바쳤습니다. 이제 그런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이 골짜기 도벳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지금 이 시대 인간 종말에 이런 모습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는 모습이 자기 자식을 이 우상의 재단에 불에 태워서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대로 놔두면 결국 자기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지가 이쁘면 이 애들이 자기 스스로 앉을 수만 있으면은 애배의 자세를 바로 갖춰줘라. 어렸을 때 그 자세가 딱 고정이 되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머니가 애가 이쁘면은 그 애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그럼 이제 딱 앉아서 어른 예배 드릴 때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런 자세를 갖춰줘야 돼요. 그게 어려서 안 갖춰주면은 그게 잘 잡히지를 않아요. 어른데도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한 모습이 바로 구약대로 하자면은 자기 자식 몰록에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격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다 되시죠? 자기 자식. 그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들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결국 내 자식이 불에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그래서 자녀들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모습이라니까요. 11절에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은 세상이 거룩한 땅 유다 그 거룩한 땅에 이렇게까지 꼭 무슨 뭐 돼지 무슨 이렇게까지 더러워져 참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 종말이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거요. 이 인간 종말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 모습이 이게 인간 왜 이 역사적인 사건의 근거에서 이 스바냐 1장이 기록이 됐고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스바냐 1장을 이런 내용을 이렇게 경고하니까 요시야 왕이 각성을 받고 이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본 것처럼 스바냐 1장 3절로 4절에 이 내용을 그대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 그대로 행한 게 열왕기하 23장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된 거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바냐 선지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들은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3장 같이 이런 이 종교 계획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글자 그대로 다 맞지 않습니까? 뭐 일월성신, 뭐 우상 다 취하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선지자를 들어 쓰시는 목적이에요. 그래 지금도 우리가 전삼년반인도 본격적으로 외치지만은 지금도 먼저 아는 사람, 먼저 깨닫고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사람은 우리도 스바냐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너희들 그대로 우상 제거하지 않으면은 너희 당신들의 심령과 교회라는 것과 가정인과 주변 환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가정은 영적, 유형적, 무형적 우상이 그대로 남겨졌으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선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식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 안 보려면은. 그래서 자녀교육, 신앙교육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애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 사랑. 자식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사랑인 것을. 뭐가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사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선 그냥 인정간에 어떻게 아니 자기 손지 자식 안 예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냐 이거지. 어떻게 하는 게 이런 지식마저도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모나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도 잠시 잠깐이나마 이런 모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시야 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물리실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나 시점은 늦어버렸어요. 다 죄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모나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한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그 시돈으로 이방의 더러운 계집들이 시집 올 때 솔로몬한테 시집 올 때 그 우상을 다 품에 다 싸 짊어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에서나 이런 데서 솔로몬한테 코맹맹한 소리로 이제 나 하나 차려주라고 하니까 이의 말들을 차려줘 이의 말들을 차려줘. 그래가지고 그 앞에 멸망산이란 그곳에 아주 우상단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 아스라엘과 모압 사람의 가정은 금오수 암몬 자손의 가정은 밀고물에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지었더라. 참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요시야 왕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이. 그래서 더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식 손주도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막 찢고 빻고 불사르고 막. 16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구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보면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지금 이 베델이 너희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초소가 됐지만은 훗날 요시아라고 이름은 왕이 일어나 이걸 다 정리할 날이 올 거다. 그 선지자의 비석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300년이 지날 때까지. 그걸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그걸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300년 전에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할 것까지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18절에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는 존중해 줬어. 다른 그 주위 우상단이 막 뼈까지 파내가지고 불로 살려서 빠쓰고 흩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묘는 건드리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존중한다 이거죠. 하며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 두 선지자는 그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겠습니다.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쥐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에서 죽여버렸어요. 단에서 죽이고 우상 숭배자들 우상 제사장들을 단위에다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사람의 해골을 다 파서 단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무섭고 엄중한 경고, 그 경고를 통해서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인간 종말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경고를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이제 요시아 왕이 돼야 돼.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고 되고 안 되고는 그 결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시아 왕처럼. 왜?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경고를 듣고서도 준행하자면 딱 이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그러나 우리가 요시아 왕처럼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말씀 우리가 두렵게 경고를 듣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하고 내 안에 우상을 좀 깨트려 보려고 하고 돌이켜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임합니다. 우리가 뭐 완벽히 무슨 행실이 100% 완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긍휼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긍휼을 이루면 뭔가 조건이라도 있어야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죽게 됐을 때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행실을 추억해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긍휼의 그런 조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알고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